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가정도 변화시키고 사회도 변화시키고 역사도 변화시킵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거기에는
많은 변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정신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고 또 그 복음의 정신, 사람을 변화시키는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찬송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 닮기 원함이라 이 찬양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있는 사회가 천국의 모형과 같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실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염두에 두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 제자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이적을 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점점 배워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 대한 마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이냐 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충격적인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 있어서 어린아이는 지극히 약자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요즘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만 당시 어린아이들은 정말 아무리 힘도 없고 연약하고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구원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윤리는 하면 좋고 또 안 해도 괜찮은 선택적 윤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절대 윤리로 마음 가운데 새게 함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 전제에는 어린아이들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좋은 속성도 있고 때로는 부족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는 거기에 어린아이들의 어떤 속성을 말씀하시냐 하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걸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맞는 상황에 맞게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은 예수님은 당시 유력한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종교인들, 세상의 지도자들과 함께 시간들을 나누면서 또 그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조롱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은 낮은 데 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관심도 없고 때로는 무시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가 계셨고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생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불쌍한 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것은 사람의 연약한 부분,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들의 벗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줄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도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자격 있는, 때로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을 제자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세리입니다. 세리는 당시에 인정받지 못한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한 직업의 출신인 마태조차도 예수님은 제자로 받아들이시고 또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삶에 있어서도 정말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받게 되면 우리가 고백하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우리의 행위에 모습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요,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축복하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 때 죄인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우리 삶이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여기에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도 그 받은 은혜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정신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어떻겠습니까? 공동체에도 자기를 낮추며 겸손히 걸어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저는 우리 주원의 공동체, 우리 온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특별히 자기를 낮추며 겸손히 주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부관계를 해보십시오. 부부관계 안에서도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빌립보서 2장 3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확인할 때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목사님을 통해서 참 슬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교회가 작은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좀 큰 교회 사모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 사모님이 아마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문득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작은 교회 목사님과 본질적으로 격이 다릅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목사님은 그것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그래도 씁쓸한 웃음을 짓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큰 자일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실까? 연약한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권력자, 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온갖 것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대합니다. 하지만 내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사람, 별로 내가 하지 않아도 티도 안 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인권 문제라든지 연약한 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 이슈가 많은데요. 복음의 정신으로 들어가면 이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연약한 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많은 갈등과 또 시기와 다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연약한 자를 영접하고 연약한 자를 주님 앞에 인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할 때 나를 영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전도할 때 그 전도의 중심의 마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요, 또 연약한 자를 대하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이런 것이 습관이 될 때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작은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별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여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라는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삶을 늘 주의하며 다잡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일 7절 말씀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겸손함, 자기의 오만함으로, 자기의 교만함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정말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될까?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심지어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을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9절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그만큼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해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으로 오늘 전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큐티의 제목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 되려면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라. 천국에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자, 연약한 자, 때로는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정말 주님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대접하듯이 대할 수 있고 대접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그 삶을 통해 여러분이 주님의 큰 은혜 복을 누리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 모든 생각과 삶에 걸어가는 판단과 우리 삶이 선택하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주변의 작은 자, 연약한 자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대접하며 섬기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선한 빛이 드러나는 은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특별한 은혜로 잡아 주셔서 놀란 치유와 회복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각각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의 가장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천국 같은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며 장성한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더욱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주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곳에 우리 사역의 현장들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도 죄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